오늘은 속히 내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복음 설교를 할 때 제가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손과 발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공의 사다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서 뭔가 성취를 하고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사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에 맹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방향을 정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성공의 사다리를 그렇게 올라가려고 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를 성실하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빨리 올라가는 1인이 되어야 이 경쟁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레드오션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경쟁자가 많아서 포화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안타깝게도 레드오션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빨리 저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느냐, 이제 거기에 우리가 고심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종종 영등동에 있는 그 롯데마트 앞쪽을 가보면요, 가게가 생겼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런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 분명 이런 가게가 있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고 보니까 또 다른 가게를 오픈하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제가 철렁해요. 비록 제가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그 가게를 시작할 때 주인이 얼마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사를 접게 되면, 그런 가게의 문을 닫게 되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말 못할 상황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뿐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진학이면 진학, 또 취업이면 취업, 또 결혼이면 결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것 하나 치열한 경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레드오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약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팔레스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을 두었는데 삭개오는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로마가 세금 징수원을 세우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동족들에게는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다, 매국노다,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생존에 대한 의지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이 성공의 사다리를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올라가고자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으면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운명을 지켜줄 것은 결국 돈이다, 돈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은 삭개오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리고를 총괄하는 세무소장님 정도 되겠습니다.
직장으로 봐서는 가장 이제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이고요. 또한 그는 부자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사다리의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성공의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달랐어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란 말인가? 이제 성공의 사다리를 거의 다 올라왔는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데 인생에 대한 삭개오의 불안함과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또 했지만 언제든지 이 성공의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일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항상 돌아보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늘 불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근방을 지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내 인생의 이 불안함과 공허함에 대해서 무언가 좀 레슨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찾은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과 수단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삭개오에게 찾아온 인생의 불안함과 공허함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인생의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허감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목마른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목마른 상태임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내가 도움도 받고 뭔가 좀 체험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채워짐을 받고 뭔가 이 불안함과 이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신체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좀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가 만약 서당원처럼 한 2m 7cm쯤 되면 그냥 멀리서 딱 보고 예수님 저기 있구나 하겠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한 지역의 유지로서 세무소장이고 또 큰 부자인 그 사람이 체면을 또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목마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이 불안함과 내 공허한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의 실마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목마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마른 자들에게 나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값없이 사 먹어라. 원래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값없이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마른 자가 응하겠죠. 만약 자신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목마르지 않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 요청은 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 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심령의 가난함,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던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바로 그 자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한계가 부딪힐 때, 그래서 내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저는 제 삶에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가끔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보는데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주최 측에서 반드시 물을 어떤 구간에 정기적으로 놓아둡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그 구간에 갈 때는 그 물을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선수들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늦어라는 거예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괜찮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정상적인 생활, 일반적인 생활할 때 괜찮습니다만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자각하고 깨닫고 물을 마시면 이미 늦는 거예요. 정상권에서는 탈락하는 몸의 컨디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목마름과 한계가 반드시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늦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인생이 없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 굉장히 정확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창조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해결책을 찾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말마다 운동과 취미생활과 여행과 내 공허함과 이 불안감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만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과 유흥으로 내 인생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내 이 불안함에 대해서, 내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또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목마름이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과 그 영적인 기갈함이 온전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와의 첫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얼굴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시더니만 무리들과 군중들과 함께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그늘에 쉬려고 하나 보다 싶었는데 올려다 보시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당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고지대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사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굳이 그 성읍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통해서 그냥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걸어오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길을 택하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여리고에 와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사건 이후에는 바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허한 인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한 인생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여리고로 가서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 인생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내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도착하자마자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리고시 세무소장님. 우리가 보통 만나면 직함을 많이 부르잖아요. 저 같으면 청복교회 목사님, 서로 초면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삭개오가 좀 키가 작지 않습니까? 어이, 거기 나무에 있는 키 작은 양반 한번 내려와 보시게, 이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은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 그런 수식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키를 보지 않으셨고,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영혼 속에 있는 기가람, 불안함을 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시고 그의 존재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가 많이 불안했지, 많이 목말랐지, 네가 나를 오래 기다렸지. 사실 나는 너를 더 오래 기다렸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첫 만나면 그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까? 직업이 무엇인가? 또 직업 알면 월급은 얼마 받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또 재력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걸 알면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이제 좀 추가해야 됩니다. 요즘 그 TV나 아이돌이나 정말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잘생기거나 또 예쁘면 어느 정도 또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업, 그리고 또 돈, 재력, 멋진 외모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직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또 돈을 벌어서 이 정도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괜찮다 싶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보다 훨씬 재력 있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또 예쁘고 내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또 그렇게 많이 한대요. 사실 성형수술을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예쁜 사람들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기가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잘생겨지면 눈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고 더 예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런 껍데기들, 그런 수식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갈한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초대받아 나오신 여러분들,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이름과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또 기도 제목 정도는 알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 이상으로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일부만 보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지 우리를 아시고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껍데기 말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졌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삭개오는 레드오션에 살면서 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절반을, 자기 전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겠다요. 또 누구를 속여서 어떤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리고 사람 중에 어떤 마음을 나쁘게 먹은 사람이 있으면 삭개오한테 이것저것 청구하면 4배 받으면요, 어쩌면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이런 선포를 했습니까? 목마름이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이, 나의 이 재력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줄 것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돈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내 인생의 불안함과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니까 이 선포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레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둘째 부인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절감과 수치감,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정말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경쟁하듯이 출산했습니다. 그러다가 넷째 유다를 낳고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레아는요, 남편에게 뭔가 체험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출산하고 자녀를 가졌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봐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다를 출산하고부터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목마름은 남편 잘 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목마름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좋은 자녀를 얻는 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구나. 이제 나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껍데기에서부터, 참 목마름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길 원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불안함에서 구원해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레아가 경험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남편의 사랑이, 내 자녀가, 내가 가진 돈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전환 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다리를 가장 빨리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다리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세무소장님, 또 부유한 사람, 이런저런 그의 인생의 껍데기와 수식어로 불렀는데 예수님은 초면에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목마름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너라. 그 공허함과 불안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너라. 이제는 그 공허함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이 되어서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그 불안의 자리, 공허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